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이제 25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루터가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기 전에 화장실까지 갔다 오고 누운 상태에서 아들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 있게 답을 하면서 평안하게 잠자듯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터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또한 루터가 죽은 이후에는 루터파 교회는 구심점을 잃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루터의 가르침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오늘 내용도 좀 생각보다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그 루터 개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에 놀라운 가르침이 남게 되는 원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루터의 죽음 이후에 각 사람마다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멜랑히톤, 15살 아래라고 했죠. 이제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후계자라고 사실상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루터가 대놓고 누가 내 후계자라고 지목한 사람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루터가 죽은 이후에는 루터파 교회는 강경 루터파, 온건 루터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열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내부 안에서. 그럼에도 신학적으로 어쨌든 루터가 완성하지 못한 그 체계를 완성시킨 인물은 멜랑히톤이다. 이 멜랑히톤은 어쨌든 성품은 굉장히 온유하고 온순하고 이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투사적이고 좀 신경질적이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대신에 루터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터가 죽고 나자 멜랑히톤이 신학적으로 사실상 후계자이긴 했지만 멜랑히톤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긴 했지만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터파 내부에 이제 분열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 멜랑히톤은 대신에 학자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했던 인물이고 루터가 완성하지 못한 신학 사상을 자신이 스스로 완성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멜랑히톤은 인격적으로 대단히 성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루터를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라는 놀라운 투사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말년으로 갈수록 너무 다혈질적이고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루터가 아니었다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멜랑히톤은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 몇몇 이제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제 당시에 이제 카톨릭 쪽이라든가 상징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인문학자 중에서도 이제 루터와 이제 서로 이제 다툼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이 사람들은 루터의 온화하게 죽은 그림 모습을 보고도 비뚤어지게 왜곡을 하면서 뭔가 고통 속에서 죽은 것 같다. 웃는 것처럼 그려져 있긴 하지만 루터 이 사람이 평안하게 죽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말을 막 던지면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들의 사고관, 즉 평안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껏 살아가려는 사람이었고 고통스럽게 죄책감으로 죽은 사람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나쁜 짓을 하고 지옥에 갈 사람이다라는 사고관을 갖고 있었던 그 사회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루터를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뭔가 고통 속에서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루터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병명조차도 뚜렷하지 않아요. 심장마비인 듯하다, 혹은 뇌출혈인 듯하다, 기타 등 다양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의외로 너무 평안하게 잠들듯이 죽었고 육체의 어떤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는지에 대해서조차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평안하게 죽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둘러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몇몇 루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루터의 죽음에 대해서 책을 잡고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 했던 시도는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루터의 가족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내용이 좀 있습니다. 루터가 살아생전에 일단 우선 아내를 되게 사랑했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나서 아내가 고생할까봐 이제 걱정을 한 겁니다. 뭘 루터가 걱정을 했냐? 자신이 죽고 나면 루터파 교회가 구심점을 잃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황제가 이제 제후들 연합, 그러니까 루터를 지지했던 제후들 연합과 전쟁을 벌이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제후들이 질 것 같은데, 그럼 폰보라 당신은 혼자 위험한 피신길을 가야 될 것이오. 난 그게 걱정이라고 루터가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언처럼. 루터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제후들이 슈발칼덴 동맹, 이 제후들이 먼저 황제에게 싸움을 걸게 되었고, 아마 루터가 있었다면 이 전쟁을 반대했을 겁니다. 이 독일 황제가 이제 이 루터파 슈말칼덴 동맹 제후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승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후 중에 몇 명은 잡혀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 실제로 루터의 아내는 이제 비텐베르그 지역을 떠나서 피신을 가게 되는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루터파 교구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카톨릭이 보낸 사제들로서 이제 다시 관리가 되게끔 바뀌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의 아내는 다시금 루터와 함께 살던 그 수도원에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하소연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에 또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이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마차를 타다가 이 마차가 흔들거리는 도중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그때 심하게 다쳐서 알타가 55세의 나이로 이제 루터의 아내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의 아들들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루터가 너무 독일 전역에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만큼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중압감을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첫째 아들이 신학을 하기를 바랬는데, 정작 이 첫째 아들은 이제 루터가 죽은 이후에 신학을 포기를 하고요. 이제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지역의 제후의 최선인 변호사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조금 좀 씁쓸한 게, 그 제후가 루터의 첫째 아들을 받아들인 이유는 말 그대로 루터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준 거였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갔다라기보다는 첫째 아들은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후광 덕분에 그래도 제후의 최선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이 이제 신학을 도전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지만 둘째 아들이 아버지만큼의 재능이 없어서 이제 설교자로서의 그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도 조용히 묻혀서 살게 되고요. 셋째 아들은 이제 의사로서 살게 되고, 셋째 아들이 그래도 비교적 의사로서 평탄하게 살면서 자식도 6명이나 낳고,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아갑니다. 루터의 딸도 있었는데, 이 딸도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6명이나 낳고 35살에 일찍 죽게 됨으로써 안타까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의 가족들은 대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의문점이 들 겁니다. 제후들 동맹이 카톨릭을 신봉하는 황제에게 패했고, 그리고 루터가 죽은 이후에 구심점도 사라졌고, 후계자도 없고 하는데 어떻게 루터파 교회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느냐.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루터는 독일 전역에 있어서 독일의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가장 루터가 독일에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은 독일어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배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독일이 수많은 제후들의 영주들로 다 분열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언어도 그래서 사투리가 심했고 지역 방언이 심했는데, 이 독일어 성경이 독일 전체에 배포가 됨으로써 농민부터 심지어는 성경을 읽어봐야 무슨 이득이 있을 거냐는 비아냥을 받던 여자들까지도 이 성경책을 다 읽으면서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로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실제로 현대 독일어의 시작을 이제 루터가 번역한 신구약 독일어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언어적 통합을 이뤄낸 것, 이것이 이제 가장 루터가 남긴 유산 중에 가장 강력한 유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독일은 그때 당시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탈리아에 있는 천주교 사제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독일은 독일대로의 어떤 민중들이 결합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독일어로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해 nem으로써 언어적 통일과 함께 민족적인 독일의 색채를 띠기 시작을 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또 독일어 번역 성경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다면 또한 찬송가도 역시 루터가 남긴 것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루터가 남긴 찬송가가 굉장히 많은데 루터파 교회에 그대로 남게 되고 이것이 또 다른 지역에까지 쭉 다 퍼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독일만의 고유의 리듬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음악의 거장 바흐조차도 내가 루터파 교회의 찬송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루터파 교회의 찬송가를 따서 좀 더 장엄하고 슬픈 곡조로 바꾼 게 이제 바흐의 음악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미 대중들에게 있어서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들이 널리 퍼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루터 위에 후계자가 없다 하더라도 루터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여전히 독일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또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미 천주교에서는 당시 어떤 게 유행하고 있었냐면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가 하고 있던 옷, 물건, 혹은 그 사람을 본뜬 석고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어요. 성물처럼 여겨져서. 근데 루터가 이제는 그 사람들 대신해서 그런 아이콘이 되었다. 루터 기념 주화, 이제 금화에 루터의 얼굴이 새겨진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되고요. 또 루터 전신 초상화, 뭐 12개 그림을 합치면 집안에도 딱 붙여놓으면 루터의 실제 사이즈 모습의 전신 초상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루터의 어떤 석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동상 같은 것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이 루터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마땅히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터가 살아있는 것 같은 효과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 자, 일예로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유명한 화가인데 뒤러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루터에 대해서 대단히 감명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천주교적인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림의 어떤 배경을 버려버리고 루터가 강조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유일한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그림.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라든가 거기에 그림 안에 성경 글귀를 그대로 써서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어버리는 그런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화가는 루터가 보름수에 의해서 제후들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큰 감동을 받아서 그의 그림은 이제 루터에게 영향을 받은 이후에는 계층과 모든 차별이 사라질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권세가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이상사회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행복감 가운데 사회 통합적인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 루터의 영향을 받은 화가가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그림들을 보고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겠죠. 찬송가 음악으로도 사람들이 영향을 받죠. 거기에 독일어 성경을 모든 국민이 다 읽게 되었죠. 그러면서 언어적 통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러면서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루터가 근대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루터는 오히려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실제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중에도 제후들의 권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잖아요. 막상 자기는 성경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투쟁하듯이 투사처럼 싸움을 벌이면서도 정작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근대 사상을 내가 열어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해석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교회와 사회에 적용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치와 교회 일의 분리 역시도 굉장히 파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더욱더 발전된
근대 사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배경과 영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게 근대 사상으로 나아가는 영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오로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생각을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렇게 살았지만 보는 사람이 루터를 이제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나름 방식대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디러라는 화가는 루터가 마치 계층과 이런 차별에 대한 그런 것까지도 다 파괴를 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나아가는 이상사회로서의 방향과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디러는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뭐라 했죠? 루터는 정작 이제 제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 계층의 분할에 대해서 이게 사회 통합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루터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도원 제도가 해제가 되고 이제 이 수사들도 일을 하면서 결혼하게 된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수도원 안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수녀들이 있었다. 이 여자들이 이상한 그 천주교에서 수사가 와가지고 엉뚱한 가르침을 받았다. 거기 폐쇄적인 곳에서 인생을 꽃피우지 못하고 재능도 발휘하지 못한 데 죽어가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런 놀라운 가르침 그리고 수도원제를 폐지하는 가르침을 진행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도 수녀들도 자유롭게 됨으로써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 뭐 또 이제 이런 또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루터는 여성들이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도원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아니었어요. 루터의 가르침은. 루터는 수사나 이런 사람들도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아주 특별한 독신의 은사가 없는 다음에는 대다수는 다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수도원 제도를 해체했던 것이지, 뭐 남녀 평등에 비해서 거기에 있는 또 수녀들도 자유롭게 해방을 해서 재능을 꽃피워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서 수도원 제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루터가 그렇게 파격적인 개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달면서 영감을 얻으면서 그렇게 각자 개인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석들이 이제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또 귀족 여인도 역시 여자가 성경을 읽어서 뭐해라는 그 사회 분위기의 통념을 깨고 독일어 성경을 받고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루터의 모든 저술들을 다 읽으면서 루터파 어떤 학생이 핍박을 받자 법적인 일에서도 자기가 참여를 하면서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막 이런 일을 하는 어떤 여인도 있었고요. 농민들도 역시 루터의 가르침을 받고 각양각색의 또 해석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더 자유분방한 사상들을 꽃피우면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어디까지나 그가 말하는 양심과 어떤 평등 사상은 성경 앞에서 누구나 다 동일한 죄인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성경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루터는 말했던 것이고 보름스 회의에서도 용기를 내서 제후들 앞에서 말했던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의 행동은 독일 문화 자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엄청난 일이 되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는 문학 작품에서 파우스트라는 작품 아실 것입니다. 거기서 주인공이 악마와 계약을 맺게 되죠. 이 사건이 어디서 모티브를 얻은 거냐면 루터파 교회의 어떤 학생이 교수였던 루터에게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스스로 악마에 대한 숭배와 믿음으로서 내 영혼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루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가당치 않은 말 하지 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자녀는 구원을 얻는 것일세. 황당하게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한 그런 착각을 하지 말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루터와 관련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티브가 돼서 심지어는 또 독일 문학에서 그 유명한 파우스라는 작품, 악마 계약해서 거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루터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고 누구든지 이 성경을
제가 제 마음의 자세와 동일한 자세로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동일한 깨달음을 얻을 것이고 성경은 명쾌하며 누구나 읽으면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는 루터의 그 모토, 그리고 성경이 오직 기준입니다라는 그 모토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을 반드시 읽고 싶게 만드는 열망을 불러일으켰고, 그것들을 읽는 과정에서 또한 루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되었고, 루터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일화가 되기도 하고 문학 작품이 되기도 하고 음악에선 찬송가가 돼서 독일 근대 음악의 시조가 됐고, 언어적으로도 독일 현대어의 근대어로서의 어떤 토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서 루터는 후계자를 남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독일 그 자체의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업적을 독일 입장에서는 특히 더 이제 남기게 되었다. 독일의 민족주의 그 자체로서의 어떤 정신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루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이후 인물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존 칼빈입니다. 나이벌로는 루터가 아버지뻘이고 존 칼빈이 아들뻘이에요. 근데 이제 루터에 대한 평가는 조금은 신학적으로는 조금 덜 완성이 되었다, 이런 평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에서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그리고 진짜 오늘날에도 배우는 진짜 신학이다라고 불릴 만한 완성을, 토대를 닦고 완성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이 바로 이제 존 칼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그 장로교는 존 칼빈의 성경 해석과 교리, 토대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교단들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존 칼빈의 사상과 가르침을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마 나누게 될 인물은, 루터 이외의 인물은 아마 존 칼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줘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